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껴요. 뭐 이제 밖에서는 이제 뭐 그런 분석들 많이 하거든요. 뭐 문화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또 기독교가 개신교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쇠락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뭐 시대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들이 이대로 가다가 교회다 문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는 뭐 일견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동의하는 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제 어떤 뭐 스승의 시대,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어른들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희 시대에도 일하셨다는 거를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저죠. 저 같은 사람이죠. 아마 그 일반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은 사람인데 교회도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걸 넘어서 이제 이렇게 업자로 살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왜 매주 이렇게 왜 여기를 왜 오지? 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 와요, 동영경전이?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게 보면 뭐 여기서 뭐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크게 잘해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찬송 앞에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시대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통치권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발휘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기쁘게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그동안 자리를 지켜준 우리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함께 우리 귀한 공동체에 함께하는 일로서 함께하는 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뭐 또 우리 요즘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모이는 일에 여러분들 조금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런저런 소모임들이 있죠. 뭐 우리 독서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행궁에 가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여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 우리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들이라는 이 사실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뭐 조금 제가 선언이 좀 길었는데요. 한나자매님의 이 기도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앞에 잔소리가 좀 길어졌어요. 자, 우리 오늘 주기도문 우리 2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뭐 제가 전에 했을 때는 52주를 했으니까 그래도 많이 줄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9번째 시간인데 네, 우리가 조금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 다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주 안 남았다는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도대체 기독교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도대체 뭘까? 복음이 다른 가르침과 다른 게 뭘까?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부처님을 안 믿고 나는 왜 어떤 다른 신들을 안 믿고 혹은 나는 어떤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왜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가?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돈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에. 선행하는 거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좀
종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어떤 신을 의식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태도예요. 심지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20세기 초반에 이 서구 사회를 휩쓸었던 사조가 이제 무신론이죠. 본격적인 무신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무신론 이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올라온 그 반응이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이제 대안들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은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인격적인 신을 믿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만큼 더 종교적인 시대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거나 뭐 절을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타로 카드 같은 거에 이렇게 마음을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신비한 어떤 현상에 어떤 마음을 기울인다든지. 그래서 유럽 사회 이렇게 보면 교회 이제 예전에 비해서 교회 참여하는 숫자들은 많이 줄었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예전에 미신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행을 이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기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한국에서 난 좀 취직도 좀 안 되고 이렇게 좀 먹고 살기도 막막하다 그러면 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배워서 유럽에 가서 식당을 차리세요. 요즘 뭐 유럽에서 한식당 차리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국에서 약간 그 무당 업무를 배워가지고 유럽에 가서 차리면 아주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갈 길이 막막한 분들은 그런 길도 있다는 거, 진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미안해 소은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바라보지 생각하지 마. 이렇게 농담이야. 그래. 그래. 집에 가서 엄마 우리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아. 목사님이 엄마. 그래. 다낭은 잘 갔다 왔어? 오늘 지금 왔대요, 다낭에서. 놀러 밤새 비행기 타고. 그래서 훌륭해요. 자, 나 같으면 집에서 잘 텐데.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좀 미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20세기 한 중반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류의 역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 수천 년 동안 굉장히 익숙한 이제 어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성품만 갖고 계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형 같기도 하시고, 우리의 누나 같기도 하시고, 언니 같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친밀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보이는 게 뭐다?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이렇게 표준이랄까요?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인 거죠. 자, 우리 이런 이제 6가지의 이제 간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3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뒤에 3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다가 이제 시험의 대표적인 구약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그 시험의 내용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6주째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이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신앙에 대한 어떤 암시,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시선에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아브라함하고 이런 얼마나 친밀하길래 아들을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요구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요구도 받는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나 다름없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내려올 때 그들은 새로운 세상, 마치 부활한 존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래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죠. 그러니까 순양 한 마리의 가치는 단지 뭐 1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삭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양 한 마리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보게 되었을까요? 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봤어요? 근데 이 순양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어떤 고귀한 존재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미리 선지자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자, 모리아산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제 가나안, 그리고 어떤 막벨라굴, 그다음 부엘라 헤로이, 이런 헤브론, 이런 모든 지역들이 원래 가나안은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자기 기만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분을 기억하는 거룩한 장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서진 대지에 하나의 장소를 마련하게 돼요. 모두가 다 폐허가 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고귀한 하나의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그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모리아산을 볼 때마다,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치대 형제님 어떻게 전역은 잘했어? 그래요. 이제 며칠 된 거야 전역한 지? 4일. 4일. 예. 아직 약간 좀 이렇게 아까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는데 아직 이게 약간 군기가 바삭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절도 있게. 자, 모리아산은 나중에 어딜까요? 예시를 줄게요. 전 친절한 사람이니까. 자, 1번 수원, 자, 자 2번 뉴욕, 3번 예루살렘. 어딘 것 같아요? 훌륭해요. 자,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에 뭐가 지어지죠? 성전이 지어지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는지가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랍죠? 우리 전에 한번 그것도 자세히 살폈는데, 자, 우리 오늘은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여러 인용문을 좀 할 텐데 주의 깊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존 스트액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구약 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분이고, 여러분 그 미국에 이제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KJV로 가장 아마 그 공신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IV라는 걸 거예요. 근데 그 NIV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 의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끝판왕이지. 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땅으로부터 분리한 채 언급하지 않으며 또한 땅을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분리한 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땅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땅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땅의 셋은 성경에 위대한 3조화를 이룬다. 이거 3은 숫자 3이에요.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어. 자, 그래서 인간은 땅에 속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의 그리고 기본적인 사역은 땅의 청지기가 되게 하는 것이다. 땅의 청지기로서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잘 살면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발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영원한 하늘의 안식처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아닌 것이다. 세례는 땅의 먼지를 씻어내어 영적 세계에 흠없이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열심히 살고 땅에서 회개를 잘하고 땅에서 모든 흠을 다 털어버려야 영적 세계로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그것은 죄책과 더러움을 씻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땅에 들어갈 영주권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장이 아닌데 절이에요. 절. 미안해요. 자, 창세기 1장. 자, 성경 여러분 다 가져오셨죠? 자, 창세기 7장 27절하고 2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영규는 오늘 이제 처음 와서 같이 좀 봐주세요. 우리 뒤에 성경이 2개 있으신 분들은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또 이 비슷한 구절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앞뒤 맥락을 늘 보는 좀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창세기 1장에서의 이 창조에 대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야 다스려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 2장의 맥락에서는 처음엔 여자가 없었죠. 아담 혼자서 이렇게 이 피조물들과 상응하면서 교우하면서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는데 그런데 20절에 같은 구절에 모든 짐승에게 아담이 이름을 줬지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여자가 아직 없었다라는 걸 이게 한 구절에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마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태초에 아담이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둘러싼 모든 사물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또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없는데 제가 이름을 줘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미안해요. 미안한데 여기가 고아원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동혁 형제랑 준호 형제가 고아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아닌데 그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냥 제가 성의 없이 그냥 너는 그냥 첫 번째로 내가 봤으니까 1번이라고 해라. 이름이 1번. 너는 2번이라고 해라. 이름이 2번. 이런 식으로 3번, 4번. 너는 그다음에 4번, 5번, 6번, 100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다면 굉장히 성의 없는 일이 되겠죠.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돼요?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대상이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있는가? 아담이 그 모든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생물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사려 깊게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담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에덴 안에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그 사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이 대목에서 좀 이런 인용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현대 사상가들의 이렇게 글을 보면 되게 애들을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이성이 전부야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 일종의 그 계몽주의가 어떻게 보면 그 끝이 이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그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겪는 그 비극이 너무나 커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다시 그 과거에 그 뭐랄까요, 중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신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기독교 전통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그런 거예요.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도 신성 같은 걸 얘기해. 아우라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근데 그 신성이 그 아우라라는 개념이 뭐냐면 신을 제거한 채 그 신성의 개념만 취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대 이제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애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볼 때마다 이렇게 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현재 극복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암시되어 있고 이미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히려 뭐랄까 그 전통적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그들의 어떤 한계와 고백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멜로 퐁티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프랑스의 현상학자,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도 돼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뭐 한 20년 전쯤 이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읽지 마. 그냥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러면서 이제 뭐 거의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그냥 뭐 수백 페이지를 읽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 구절 하나 저한테 남았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착각이나 환상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건전하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건 그가 지닌 비판 능력이 아니라 그가 누리는 공간의 구조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이상 상태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비판 능력을 갖고 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푸코 같은 철학자가 그런 거 잘 밝혔죠. 그 옛날에 그 정신병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더라. 그 여러분 약간 이렇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뭐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논리적이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뭐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이나 혹은 뭐 정신분열이나 이런 걸 이렇게 겪고 있는 분들을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종종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절대로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이라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비판적인 능력이 있느냐, 논리적인 능력이 있느냐가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가 어떻게 공간을 어떻게 누리냐를 보면서 이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정신적으로 그걸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간 안에서 대상들은 그의 앞에 남아 있고 그 나름대로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이렇게 완결적인 어떤 체계를 자기가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이해가 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에 왜 저기 친척들하고 모이기가 싫어요. 딱 하면 갑자기 그 나의 어떤 친척이라는 이유로 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거리감 없이 훅 들어오니까 사실 가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 문장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말브랑슈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18, 19세기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그 유대교 신비주의자 사상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람이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이 건강한 사람은 이 공간 안에서 대상과 적절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건강함의 대표가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 이 말브랑슈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말하기를 대상들은 그를 존경하듯이 만진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서 있고 아담 앞에 동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물들 있잖아요.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들이 그를 존경하듯이 만진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불어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번역본에는 경건하게 그의 마음을 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감과 함께 그 자기가 앞에 있는 그 사물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자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아담을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 아담이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둘러싼 사물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또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경이롭게 바라보고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비천한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귀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고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어떤 이제 뭐 특정한 그리고 이제 당대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전 좀 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듣는 분들이 이렇게 좀 방해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뭐 최근에 이제 한국 그 축구 국가대표 팀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손흥민 같은 이제 선수를 이렇게 보면 뭐 지난번 경기에서도 이렇게 막 그 주심한테 막 이렇게 물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갖다 주고 물 줄까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좀 좋은 어떻게 보면 그 뭐죠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뇌물이었을까요? 그 끝난 다음에 상대편 이렇게 팀 선수들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안아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EPL에서도 굉장히 그 아주 이렇게 그 선수에게 이렇게 영광을 하는 거죠. 그럼 운동 선수들이요. 운동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떤 최고의 이렇게 정점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 기술, 테크닉적인 그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다 뭐 종이 한 장 차이죠. 근데 결국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그 선수, 훌륭한 예술가, 혹은 뭐 훌륭한 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좀 판가름이 나죠. 결국에는 인성의 문제예요. 인격의 문제예요. 결국에 성품의 문제예요. 인격 안에 고귀한 것을 담아내는가.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거 보니까 또 뭐 김민재 선수 같은 사람이 오늘 또 그 기사 보니까 그 도핑 테스트 받고 난 다음에 그 라커룸을 또 그렇게 열심히 치웠다며 그런 게 막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보여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래 그냥 하려고 했는지 왜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 거기 뭐 저기 호주 이제 팀들도 같이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어지럽힌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렇게 어지럽혔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이렇게 다 치웠대요. 뭐 120분 뛰고 막 도핑 테스트까지 다 하고 엄청 힘들었을 텐데. 자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스스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인정을 받게 되죠. 태초에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기린을 존중히 여기고 야 넌 참 목이 길구나 그래 너 이름을 기린이라고 하자. 뭐 자기 눈앞에 있는 닭을 존귀히 여기고 자기 눈앞에 있는 강아지를 존귀히 여기고 자기 눈앞에 있는 사물을 존귀히 여기는 자 경건한 세계 안에서만 그리고 이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라는 걸 뭐 우리가 뭐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그 사실 굉장히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힘든 얘기예요. 요즘 스웨덴이나 그 독일 같은 데서 그 굉장히 그 극우 정당들이 막 굉장히 득표를 많이 하죠. 극우 정당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우리만 살자, 우리 민족만 살자. 다른 민족들 내쫓자.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가 이민자들을 엄청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처음엔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죠. 굉장히 어떤 그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막 정말 뭐 수십만을 받아들였지만 그 같이 사는 게 버거운 거야.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경건한 세계 안에서만 다름이 틀림이 아닌 경의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지다형제는 우리 지혜자매님 어떻게 보여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눈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참 저쪽으로 생각한 다음에 굉장히 수줍게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스러운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사고와 이 생각과 계산 후에 나온 행동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자, 아무튼 우리 여기 한 사람에서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 배경에 경건함이 배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너는 왜 달라? 라고 그렇게 틀렸다라고밖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틀린 게 아니라 경이로운 거다. 어쩜 저렇게 나랑 다를까? 어쩜 저렇게 내 생각하고 다를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인간도 만드시는가? 하나님 어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시는가?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가 함부로 해도 되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갖고 싶냐? 그러면 먼저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땅이라고요?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간이고,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공간인 거예요. 왜? 이 모리아 산에 누가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공간 안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해야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단지 물리적인 영토적 개념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 땅을 약속받은 이들의 마음 안에 먼저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가져야 되죠. 그제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토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이든 토우저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책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 책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읽으실 수 있으시면 다 읽으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나는 실천적이고 조용한 무신론자가 되겠어라고 결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책이에요. 옛날에 이제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는데 최근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팔복 중 첫째 복에 대한 뛰어난 주석인 동시에 내어놓는 삶에 대한 극적인 그림입니다. 자, 팔복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오늘은 뭐 성경 찾기 너무 쉽죠. 우리 뭐 구약의 첫 번째 책, 신약의 첫 번째 책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자,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요, 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사건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팔복 이야기의 이 앞부분 이야기의 최고의 이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설명을 좀 봅시다. 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양을 대신 바친 다음에 모리아 산을 내려올 때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늙은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늙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하고 정결하며 위엄 있는 자로, 주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자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벗으로 그는 우뚝 섰습니다. 전부 내어놓은 자, 완전히 순종한 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 양과 낙타와 가축과 온갖 물건을 여전히 누렸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 이삭이 곁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포기의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감미로운 마음의 신학이 있습니다. 쓰라리지만 복된 이 경험을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또는 나의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소유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 자체가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사물은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속마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아브라함은 부자야 라고 할 때 늙은 족장은 그저 빈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신의 진정한 보화는 내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더 소중한 존재, 누구죠? 이삭. 자신의 모든 삶보다 더 소중한 존재, 누구죠? 이삭. 자신의 모든 미래의 가능성보다 더 소중한 존재, 누구죠? 이삭.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보화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진리는 자연과학에 속한 사실들을 배울 때처럼 기계적으로 배울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이런 진리를 참으로 알려면 경험을 해야 합니다. 혹독하고 쓰라린 경험 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을 알고 싶다면 우리도 마음으로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저주는 고통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된 저주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도권을 내세우는 행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저주라고 표현을 하죠. 땅에서 나무를 파내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파내야 합니다. 불쌍하게 애걸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우리 자신이 하는 소리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며, 그것이 가장 책망받을 마음의 죄 가운데 하나인 자기 연면에서 나오는 소리임을 알아채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 포기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조만간 이 시험을 거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굉장히 불같은 시험이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시험이고, 그래서 내 전부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얻게 되는 것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들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가나안이 에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땅,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현재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신앙은 오늘을 부정하고 여기를 부정하고 피안으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 땅 위에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살아갔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안에서 에덴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삶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소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전한 평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그건 바로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냥 옆에 사람 들락말락하게 내 말로, 내 언어로 단 한마디의 문장을 하더라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며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이고 우리 예배당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그에게 많은 양과 많은 소와 많은 재물과 또 소중한 아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나님, 그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고 아브라함이 참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런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존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조건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적절한 우리가 거리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시고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나안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단지 시험이거나 단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명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인생과 실존과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향유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광교산을교회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